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을 물어보셔요. 9절 13절에 보세요.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9절 제일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보셔요. 13절 제일 끝에도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물으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두 번을 물으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10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이죠.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똑같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도 똑같고요,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건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시 듣고 또 들어보라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쩌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질문이에요.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대체 여기서 너 뭐 하는 거니? 여기 너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을 물으셔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는 호렙산입니다.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인도하시긴 하셨지만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호렙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른 곳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나를 주물르셔서 힘 주셔서 40주 40야를 여기 호렙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고요. 또 동시에 어쩌면 이 사람 엘리야가 그냥 그 산을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호렙으로 왜 갔을까? 호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보고도 싶고, 그리고 어쩌면 로뎀나무 아래보다는 호렙에서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엘리야가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 여기 호렙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간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는 여기 이 호렙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두 번 다 똑같은 말로 변명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이 두 번이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도 남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랬을지 몰라도 나만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난 너무 지쳐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고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됐으니 여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변명을 두 번 합니다. 이 두 번의 대답이, 엘리야의 대답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너 왜 네가 해야 될 안 하고 여기 있지? 이유가 있죠. 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하느라고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별 좋은 결과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괜히, 내가 반항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느라고 했고 할 만큼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요만큼이니 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냐요. 사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 처음에 쓴 사람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아마 썼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거죠.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무슨 유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정말로 수치와 모욕당하며 살고 압제와 폭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폭력적인 법 아래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냥 폭력적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들은 끌려온 사람이에요. 온갖 모욕과 수치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있어요. 지금 당장이 힘들고 그 전에 역사가 슬펐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맥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사느라고 살고 하느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여기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변명입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읽어보시면 돼요. 자, 처음 9절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엘리야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굴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그냥 호렙산에는 여러 동굴 중에 하나, 그래서 관사죠. 그냥 부정관사 붙여서 동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예요. 그 동굴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어딘데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굴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굴이 뭔지를 알아요. 그 굴은 뭡니까? 호렙산에서 제일 유명한 굴은요, 무슨 굴이에요? 통영굴이에요? 아니요. 호렙산에서 제일 유명한 굴은요, 모세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그 굴일 겁니다. 굴이 무슨 만장굴처럼 긴 굴은 아니고요. 여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대요. 돌 사이죠. 그러면 그냥 동굴 같죠, 굴 같죠. 엘리야가 어디 저 깊은 무슨 석회동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위 틈 같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은 그 굴, 이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렙산의 그 유명한 굴입니다. 엘리야는 그 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니, 어쩌면 엘리야가 스스로 그 굴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죽자 이거죠. 하나님 만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얼굴에도 보고 죽고 싶었던지 엘리야는 지금 그곳, 그 굴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이건 여전히 로뎀나무와 꽤 비슷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는 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니지. 내가 모세처럼 어쩌면 그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그 등이라도 보았던 그곳, 내가 거기서 죽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마치는 것, 그것이 낫겠다 싶어 엘리야는 거기까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합니다. 앞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요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주 40야라는 게 모세 그것과 연결시키려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요. 그러니 40주 40야라는 말 자체가 모세와 관련된 말이에요. 호렙산 마찬가지예요. 그 굴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다 모세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기 브에세바에서 하룻길을 광야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호렙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혼자가 40일을 걸어갈 만한 길도 아니에요. 여기 40일을 가면서 엘리야는 아마 꽤나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많고 어쩌면 앉아서 기도도 했을 거고, 아니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브에세바에서 아래로 하룻길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호렙까지 맞바로 걸어가면 40주 40야를 갈 길은 아닙니다. 터덜터덜 걸어갔는지도 몰라요.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길이 늘 최단거리를 달려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리저리 터덜터덜 생각 많고 고민 많고 그렇게 호렙으로 하나님 산으로 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서는 어디요? 그곳 그 굴에 들어갑니다. 이제 끝나도 좋아요. 하나님 보면 그냥 끝나도 돼요. 내가 여기 온 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좋겠어요. 떡 먹고 불에 구운 떡 먹고 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나를 흔들어 줬어요. 그때부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엘리야는 갑자기 눈이 빠릿빠릿해져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또 아합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렇게 단번에는 안 돼요. 그냥 천천히 고민하면서 어쩌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40주 40야를 호렙산 그곳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그냥 자포자기의 마음이었을까? 그것만도 아니에요. 양가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바라며 간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본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여기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이 엘리야를 그 굴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도 그 굴로 가요. 거기 가면 뭐가 될 거다라는 아주 쌩쌩한 믿음이 있어서 그 굴로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깨진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보기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갑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에너지 만땅으로, 만땅이 나쁜 말인가요? 에너지 만땅 돼서 믿음이 만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이 바짝바짝해서 예배하나, 그런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꽤 많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호렙산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녀석 봐라, 믿음이 만땅이 아니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 너 눈이 그렇게 다 풀렸냐? 난 그럼 너 같은 애 못 만난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가 좀 믿음 빤빤하고, 뭐가 좀 소망이 바득바득하고, 뭐가 좀 고백도 멋지고 찬양도 멋지고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나와야지 내가 널 만나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 겨우 일어나서 비적비적 40주야를 그렇게 호렙 그냥 그 굴에 와서 뭘 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딴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널 왜 봐야 되냐 하고 문 걸어 잠그지 않으셔요.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약간 야단치는 말씀 말고, 이렇게 좀 추궁하는 말씀 말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가 아니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추궁하며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지 않죠.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 그 굴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셔요. 이 사람을 추궁하는 거 왜 그러신 겁니까? 여전히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엘리야, 넌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래 그만하자 라고 엘리야를 낮잡아 보지 않으셔요. 엘리야를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전히 기대가 있으신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린 사람 엘리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아직 접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내 믿음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 못남, 내 부족함, 내가 절감했어요. 그러니 난 여기까지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나를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내 실패들, 그리고 내가 지쳐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완전히 바닥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뜻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신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내가 끝인가 보다 싶어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것들을 듣고 신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내 판단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그 판단을 붙잡으셔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너 여기 어째 여기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잘 보셔. 엘리야가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이 대답 안에 어쩌면 힌트가 다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삶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지만 탈진되고 우울하고 그리고 죽고자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은요, 어쩌면 비교하는 것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가 대답해야 돼.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열심히 특심했답니다. 남들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그걸 늘 비교하고 아마 재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면서 뭐가 생겨요? 영적인 교만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더 낫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다른 사람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죠.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비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비교해서 못해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비교했는데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그것도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게 잘 안 될까요? 난 정말 억울해요.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억울하대요. 이게 저게 잘 안 된 거죠. 생각대로 안 되고 처음에 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가 열심히 해도 그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진 게 별로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피곤하고요,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우울하고 슬퍼요. 그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삽니다. 남들처럼 그냥 시시때때로 어디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남들 속여먹고 그거 낄낄거리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슬프고 힘 빠지고 여기 이곳에 그 동굴에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려주신 길은 이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 아니고 남들과 비교할 것 아니라 그냥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지치지 않을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비교하며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또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 대신 겸손함으로 섬기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까지도 비교해요. 내가 쟤보다 더 겸손하게 섬겼는데. 아니, 남들 보며 겸손하지 마셔. 남들 보며 교만하지도 마셔. 봐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했으면 되는데 엘리야는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교만해지고 그러니 또 마음이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겸손으로 내가 맡은 그 일들, 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탈진하고 우울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다는 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막 비교하고 살고 잘난 척하고 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여기다가 빨대 하나 꽂아 놓으시고 기쁨을 쭉쭉 넣어주시고 소망을 막 넣어주셔서 그냥 엉망으로 사는데 그냥 갑자기 깔깔깔깔 웃게 하시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냥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허망한 것들을 다 책망하심으로 그 길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로 겸손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안에서 기쁨이,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비교하는 것 대신에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어요?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비교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지만 여기 엘리야의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그 땅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오바댜 그 전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다고. 100명을 숨겨놨겠죠. 100명을 숨겨놨지만 여기 갈멜산에 왔을 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나왔어요. 그럼 숨겨놓은 100명 그 중에 그래도 10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갈멜산에 엘리야 혼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아요. 오바댜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합을 섬겼던 오바댜의 얘기를 들으면서 100명? 그러네, 100명이 있었네.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엘리야는 조금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 100명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갈멜산에 가서 혼자 마주했을 때 그래도 은근히 기대했을 수 있죠. 그래도 저 뒤쪽에서 선지자 몇 명이, 100명이 다는 아니어도 몇 명이라도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믿는다고, 우리도 엘리야와 함께 기도할 거라고 나와서 기도할 줄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오로지 혼자였어요. 오로지 혼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외롭죠. 다 사라지고 나만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진실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동역자 아무도 없죠. 그러니 지쳐가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데, 그런데도 정말로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면 그건 슬프고 지치고 힘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처럼 가려고 하지는 마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엘리야와 똑같은 상황, 아니 엘리야보다 더 슬픈 상황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따르던 사람이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냥 저기 멀리 있었던 누군가가 그래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몇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길러냈던 제자들마저도 몽땅 다 떠납니다. 십자가 그 앞에 설 때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홀로 그 길을 갑니다. 홀로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슬퍼하시고 우울하시고 이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셔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해야 할 그 일들을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시고 또 그 위에서 해야 될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리시며 그곳에 서셨어요.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떠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셔요. 복음서는 그 이야기에 하나를 슥 갖다 붙입니다. 모두가 다 떠난 것 같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리저리 만드셨던,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 슬픔의 자리로 갔는지 잘 보시면서 우리가 교만 대신에 겸손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 대신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도 내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따라, 그렇죠? 겸손하게 걸어가야 될 그 길들, 해야 될 그 사명들, 해야 되는 그 말들을 감당해 나가셔. 그리고 마음에 조용히 위로를 품으셔. 주께서 그리 홀로 가셨어도 주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옆에 세우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소망, 그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혼자라도 감당하는 이들, 내가 그들의 짐을 다 져주지는 못해도 그 십자가 아래 내가 함께 눈물로, 내가 함께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엘리야 그 산, 그 호렙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혼자 그 굴에 들어간 그 사람 옆에 서 계셔 주시고, 십자가,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라면, 아니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내가 같이 함께 지겠지만 내가 지지 못할지라도 그 옆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팅은 다 됐어요. 중요한 얘기는 다 들었어요. 왜 거기 있을까? 왜 여기 있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작되죠. 9절 지나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 이야기 딱 하니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그 굴에서 나오래요. 그리고 산에 서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는 늘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는 지나가셔요. 여호와는 임하셔요. 임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죠? 잘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오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셔요. 하나님은 가십니다. 가셔요.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움직이라고. 엘리야에게도 움직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사명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셔요.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하셔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서 끝납니까? 요한은 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셔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은 지나가셔요. 그리고 그거 보게 하셔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했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그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는 이해가 돼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어요. 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고, 이 백성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하나, 내가 하나님 보기라도 하면 내 삶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모세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고, 이 사람들과 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당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내가 어찌 삽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셔요. 원래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갈 거다. 내가 지나갈 때 너 보여줄 거다 하시더니 출애굽기 33장에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정말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모세는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으셔요. 잘 손으로 덮고 여호와는 지나가시고 그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셔요? 등만 보여주셨대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얼굴은 다 못 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시는 분이시고요. 지나가는 그분의 뭐를 보이셔요? 등을 보이셔요. 왜 등을 보이셔요? 너도 오라는 거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마주 앉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등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마주보고 앉으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셔요. 마주보고 영광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얼굴에 빛이 빛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모세의 얼굴에 찬란한 빛을 보면서 눈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하니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얼굴만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등을 보게 하셔,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엘리야,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지나가시며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셔요. 뭐 주셔요? 보내시는 거죠. 사명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셔요.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요, 18장 제일 마지막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은 아합의 마차 앞을 달리는 거였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의 앞에서 달려라. 아합을 인도하며 달려라. 이 왕을 인도하고 이 이스라엘을 바꿔내라 하는 그 사명, 이스라엘까지 그 땅에서 너 아합의 앞에서 달리라고 사명 주셨어요. 19장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은
엘리야가 사명으로 움직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그리고 또 실망하면서 로뎀나무로, 그리고 여기 호렙까지 온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여기 호렙산까지 온 것은 누가 온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엘리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18장 제일 마지막처럼 아합 왕에서 달리기를 바라는, 아합 왕에서 달려봐야 엘리야가 알죠. 안 됐다는, 아무도 아합 왕 앞에서 달린 사람이 없어요. 아합을 인도하려고 하던 마음, 그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명자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난 여기 지금 호렙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느라고 다 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감당 안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제 더 뭘 합니까? 내 사명, 내 맡겨진 일, 그 일 못하겠다고 여기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 여기서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네게 맡긴 사명 뭐하고, 너 이스라엘에서 달려야 되는, 아합 앞에서 달려야 되는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앞에서 달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네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냐고. 호렙에 온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너 네 사명 버렸다는 거야. 네 사명 버리고 너 왜 여기 와 있니?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셔요? 이렇게 전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거 우리 찬송도 많습니다. 은혜 속에서 있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그런 찬양 있죠. 바람 가운데도 아니에요. 또 불 가운데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아닙니다. 그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세미한, 크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늘 세미하게 말씀하셔. 아니요, 주님은 늘 세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세미하게도 말씀하시고,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셔요. 그럼 그게 뭡니까?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셔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지진이나 그런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당장 여기 40주 40이야 호렙, 이 바위 틈,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모세만 해도요, 그 호렙산, 가시떨기, 그 나무, 그 불 붙는 곳,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30m가 넘는 무슨 그런 화염 가운데는 아니어도 분명히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여기 불이 있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불 가운데 계셨는데 여기는 불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 이제 바뀐 거예요. 주님은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아니요, 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모인 그 방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 머리 위에 임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급한 바람, 지진 가운데 땅을 흔들며 임하셔. 땅을 흔들며 주님 말씀하셔. 주님 바람 가운데도, 그리고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하신 이유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불이라고 기대해요. 또 지진이라고 기대해요. 바람이라고 기대해요. 아니, 너네들 기대한 것 말고, 기대한 것 넘어서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저렇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정해놓지 마셔요. 늘 새로운 방식으로, 늘 새로워야 되니, 예수님이 그 강박에 묶여요. 늘 새로워야 되니, 한 번도 안 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요, 그 강박에도 묶이지 않으셔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전에 하셨던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고 싶으면 새롭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는 늘 그런 새로움과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늘 일정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왜 일정한 방식에 묶이십니까?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정한 방식에 묶인다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500원 넣으면 딱딱 나와야 돼요. 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안 나오면 막 땅땅 때리는 거죠. 왜 안 나오냐고. 우리가 왜 안 나오냐고 하나님 앞에 왜 바람결에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신다더니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안 하시냐고. 그럴 수 없어요. 자판기는 500원 먹고 안 나오면 때리겠지만 두들기겠지만 그리고 불평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는 늘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러다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말씀 가끔 안 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한 하나님은 참 말씀이 많으셔요. 말씀 많으셔요.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정말로 우리를 버리셨을 때 그때 입 다무셔요. 그게 아닌 한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마음을 두드리시며 너 왜 여기 있냐고. 오늘 벌써 몇 번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네 사명 버리고 너는 지금 뭐 하냐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며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세미하게 들리시고요, 누구에게는 뭐 방망이로 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구에게는 정말로 눈물 한 바가지와 함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 이 사람에게는 불, 지진, 바람 그 가운데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사명이 임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 줍니다. 아람으로 가서 아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삼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 말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이제 네 뒤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는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요. 아람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거 세우래요. 이 사명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대단한 소망의 말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엘리야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슬픔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명은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지 않으셔요. 엘리야가 지금 마음에 가슴 아팠던 건 뭐예요? 이 땅 이스라엘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왕이 엉망이에요. 왕이 엉망이고 이 나라 엉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바로잡지 않으실지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죠. 하나님이 불을 그냥 그 갈멜살 제단에서 내리실 때 까짓것 아합이 그랬으면 그냥 그 옆에 아합 어차피 있었는데 내리시는 길에 어떻게 내리시면 돼요? 살짝 오바를 내시면 되잖아요. 여기 내리고 여기 치고 그냥 아합도 쳐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그 땅에 있는 이세벨도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시면 되는 건데 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냐고. 엘리야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아합이 아니고 이세벨이 아니에요. 아람 왕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아합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예후를 왕으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라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의를 이룰 거라고. 그러니 너는 내 선한 뜻에 너 사명자로 순종하며 그 일에 달려 나오라고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사명이 죄송합니다. 뭐 군대에서는 이상한 일들 시켜요. 그 일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치 김장한다고요. 무슨 무를 쌓아놓을 땅을 파래요. 땅을 이렇게 예쁘게 팝니다. 군대에 가면 삽으로 땅을 진짜 잘 팝니다. 이렇게 딱 깨끗하게 파놓으면 여기 아니래요. 묻으래요. 저쪽에 다시 파래요.
아, 이거 왜 해? 왜 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뭐 군인 우리 장교나 장교분들의 생각은 그래야지 군인 우리 젊은 청년들이 딴 생각을 안 한다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욕 먹기를 작정하신 거죠. 우리 욕이나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딴 사고 안 치고 그냥 우리 욕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사명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대답으로 사명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 세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폭압 그리고 온갖 슬픔 가득한 것 같아도 그래도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지금 당장에 처단하고 뭔가 혁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걸 믿으며 실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차근차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차근차근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십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더 읽어가다 보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것도 마찬가지요. 엘리사가 그 자기의 종을 시켜서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붓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 이어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엘리야가 처음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그 사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됩니까? 이런 거대한 일이 됩니까? 난 지금 여기 이세벨에게서 도망 온 난데 내가 아람 왕에게 기름을 어떻게 붓습니까? 이게 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 거대한 응답에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군요. 춤추며 여기서 내려왔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세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엘리야에게 그 말 마치면 19절 보면 엘리야는 그냥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는 그 길로 그냥 갑니다. 조용히 호렙산을 내려와요. 조용히 순종하며 갈 거예요. 주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사명 이루실 것을 나는 믿으며 겸손하게 조용히 거기를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 여기 아니세요. 조용히 거기를 떠나서 가야 할 그곳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는 그곳 이스라엘, 자기의 사명의 땅으로 엘리야는 조용히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순종으로 내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으로 주저앉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 많고 나 지치고 그리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너 해야 될 사명, 네 사명의 땅으로 옮겨가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엘리야를 보셔요. 아니 이렇게 순종할 거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거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까지 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자기가 가야 할 곳, 떠난 그곳을 향하여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이 아합의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셨던 그 능력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많으셔요.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 그것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 간절히 그 능력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사 가신 분들 그곳에서 구역을 만드셔요. 이게 사람이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내가 이세 가게 하시고 거기다 가져다 두신 것, 그곳을 정말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곳,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고 빛이 비춰야 되는 그곳으로 만들려는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냅니까? 어떻게 그 사명으로 뜨겁게 만듭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뜨겁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 마음에 붙잡기 시작할 때 엘리야가 조용히 호렙에서 나와 이스라엘로 갔던 것처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 움직이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셔요. 우리도 여호와의 등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는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감당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주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 귀한 고백과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가야 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지쳐서 다른 데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든, 아니면 불 가운데, 아니면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천수 목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삶이 변하는 귀한 은혜가,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호렙산, 아버지 그 바위, 그 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주께서 하셨던 말씀, 어쩌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야단치던 말씀, 또 분명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은 더 복 있습니다. 주여, 내 사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 주저앉아 있는 이들 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니, 주여 조용하게 순종하며 그 사명을 마음에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